사랑하는 주님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또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시간 있을 때에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예배 때에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19절부터 2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혹시 사랑의 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로 이 말을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들어보고는 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경험했다거나 혹은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는 못해도 옛날 영화들이나 혹은 드라마 혹은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도 익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매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이 사랑의 매라는 단어는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어떤 수단,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은 그와 정반대로 한없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서로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과 매가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에 언뜻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잘못이라고, 모순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과 매가 함께 결합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더욱 큰 사랑, 더욱 완전한 사랑, 더욱 우리에게 와닿는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매가,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할 때 그 매가 지금 당장에는, 지금 잠깐에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어떤 수단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매를 드는 사람, 그 매를 드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매를 드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은요, 이 매를 맞는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내가 그 매를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움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아프게 하려고, 나를 고통 주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 매를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참 아프죠. 매를 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픈 마음을 참으며 그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사랑으로 이 매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매를 더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목사님은 이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언제 그런 사랑을 경험해 봤냐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목사님이 9살 나이일 때 이 사랑의 매를 경험해 봤어요. 직접 매우 세게 맞아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매를 맞은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9살일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땡깡으로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대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참다 못하셔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벌을 주시려고 차 트렁크에서 막대기를 하나 꺼내시는데 그 막대기가 동전 한 500원 정도 크기 되는 굵은 막대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나는 울면서 화를 내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아버지 손에 딱 붙잡혀서 종아리를 그걸로 딱 2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몽둥이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잘됐다 싶었죠. 아파서 울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차로 다시 걸어가시더니 트렁크에서 똑같은 몽둥이를 2-3개를 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순간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싹싹 빌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순간 용서 받았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아직까지 이 불만, 원망, 불평, 화가 가득해서 집에 들어가서는 저녁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엉엉 혼자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잠들어 있는데 이 새벽녘쯤에 누군가 이 방문을 찰컥찰컥 열쇠로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기척이 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릴 때 어렴풋이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이 목사님의 종아리, 아버지한테 낮에 너무 세게 맞아서 피가 터지고 피멍이 들어있는 이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약을 발라주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바라봤더니 목사님이 뭘 봤을까요? 누가 그 약을 발라주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까 목사님을 때렸던, 그 낮에 이 목사님을 너무나도 세게 때렸던 그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고 계시는 걸 목사님이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약을 발라주시면서 어떤 모습이셨냐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글썽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못난 아들의 종아리에 피멍에 약을 이렇게 발라주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과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이 목사님이 내가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화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은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내가 봤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때리셨지만,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화를 낼 때,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벌을 줄 때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이후로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요, 혹은 아버지로 인해서 나에게 또 다른 어려움 혹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정말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도 그렇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혼을 내시거나 벌을 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실까? 왜 내가 아버지에게 지금 혼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결국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설교 시작부터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길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부족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지금껏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 5장뿐만이 아니라 애가서 전체가, 예레미야 애가 전체의 말씀이 하나의 기도, 이 선지자의 기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요, 땅도 빼앗겼고요, 기업도 빼앗겼고요, 우리의 목숨마저도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남편들이 죽어나가고요,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내들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 가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이러한 고통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러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고 벌을 받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농부 친구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옥 가냐고,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 어렵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냐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은요, 일견 옳은 듯한 말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들이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그들의 말은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잘못, 더 큰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작은 아픔을 통해, 더 작은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심판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은 사랑의 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용서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가 싶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싶을 때에 여러분이 더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껏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으며 사랑의 매를 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매로 인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여러분의 종아리를, 여러분의 그 상처투성이 된 마음을 언제나 약을 발라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새로운 몸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큰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이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더욱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사랑의 매를 드시며 그 마음 아픈 사랑의 매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누무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